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카페베네라고 하는 커피점이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진출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최대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 49번가에 자리를 잡은 이 커피숍은 문을 연 지가 29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핫초콜릿 일주일치 분량이 3일 만에 동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오후 시간이 되면 빈자리가 하나도 없을 만큼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문을 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할 때에도 이미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후발로 시작한 이 커피 업체가 최근에 짧은 시간 안에 매장 수로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스타벅스나 커피빈을 제치고 1등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까지 진출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매장 전체를 다 완전하게 오픈을 한 상태가 아니라 임시 개점 상태이고 이제 수리가 끝나는 대로 2층 매장까지 문을 열게 되면 훨씬 더 성장하리라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작년 4월부터 이제 미리 파견된 태스크포스 팀이 6명이 나가서 이 뉴욕 시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 시장 조사 끝에 뉴요커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얻은 겁니다. 뉴욕 사람들이 즐겨하는 음료, 또 뉴욕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타임스퀘어 광장에 서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을 다 조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요. 또 뉴욕 지도를 놓고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 그 맡은 구역의 모든 카페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서 그들이 무엇을 사 먹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일일이 다 조사하면서 뉴욕의 커피 문화를 익히는 일에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이제 LA와 또 뉴저지주 한인타운에 계속 점포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 것까지 밝혔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하나의 기업이 새롭게 자리를 잡고 앞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기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고민하던 질문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중요하냐 아니면 가치관이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그냥 당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치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저한테 그거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언제 알았냐고 하는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이유를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이제 그 후속편으로 쓴 책이 있죠.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 코비 박사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조해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바르게 걸쳐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사다리의 꼭대기는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목표인 사다리를 엉뚱한 데다가 걸쳐놓게 되면 열심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로 인하여서 동기부여를 받게 되면 자연히 옳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다리가 바르게 만들어진 담벼락에 기대고 있지 않는다면 때로는 걸쳐져 있던 사다리가 무너지거나 혹은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곳에다가 사다리를 걸쳐야 되는 수고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새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겨합니다. 게임에 빠진 친구들은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목표는 게임에서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이 친구들은 나중에는 중독이 되고 패인에 빠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는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긴 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가치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준다라고 하는 좋은 취지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50억 불이 넘는 금액으로 상장을 할 수 있는 기업까지 만드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고 또 교회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소망교회가 세워질 때에 존재 목적과 비전을 찾은 다음에 한 일이 가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일정한 가치 기준을 놓고 그 가치에 바르게 기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 단어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알파벳을 각각의 이니셜로 하여 우리는 6가지의 핵심 가치를 창출하고 그 핵심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 6개의 핵심 가치들을 이제 생각할 때에 제가 꼭 이 6개 중에 포함시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도 다 소중합니다. 예배도 소중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또 하나됨도 귀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견지하고픈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이나 혹은 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설교 같다 혹은 교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사실 설교나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설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지친 심령에게 힘을 주고 또 때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과 은혜가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친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와 교회를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설교하지 마.
어디서 설교를 하고 그래. 이때 말하는 설교는 잔소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귀한 설교가 잔소리로 추락해버리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싸움을 하고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워낙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란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싸움을 하느냐고 하면서 교회같이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귀한 단어들이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SS 혁신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만영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 아주 십수년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이 나요. 교회학교를 개혁하는 과정 중에 이제 교회학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학교의 환경을 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이곳저곳에 아이들이 놓고 간 성경책들이 굴러다니고 주보가 흐트러져 있고 또 때로는 악보가 날려가 있고 때로는 한쪽 구석에 캐비넷, 철제 캐비넷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캐비넷의 문짝 하나는 나사가 풀러져서 떨어져 있고 그 캐비넷 위에는 언젠간 쓸 것 같지만 수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비품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쌓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교회의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말 왜 그렇게 지저분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오랫동안 간직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또 교회를 유지해 갈 때에 교회가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월요일날 휴식을 취하고 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3층에 버리고 간 주보나 혹은 아이들이 버리고 간 악보 또 책장에 그냥 올려져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때로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쌓여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요새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뒷정리를 다 해주고 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덜어지기는 하였지만 저는 정말 교회가 과거의 교회처럼 지저분하게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유지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또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하고 탁월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탁월한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탁월함의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악한 본성으로 자리를 잡아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금방 이 악하고 게으른 습성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중에 가장 성공한 제품으로 꼽히는 것이 모토로라에서 개발한 레이저라고 하는 이름의 폰이라고 합니다. 이 폰이 2004년에 개발되어서 처음 출시된 이후에 4년 동안 무려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날씬한 외관과 또 이 세련된 금속성 숫자 버튼을 장착해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그로 말미암아 이 전화기는 모토로라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다 준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역설적으로는 이 전화기가 모토로라를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토로라의 경영진이 이 레이저의 성공에 도취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개발한다고 하기는 하였지만 약간 변형된 제품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이나 갤럭시 S 같은 폰들에 밀려가지고 모토로라가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끝내 작년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탁월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또 우리들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건성으로 그냥 작품을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다. 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주 탁월한 상태를 맛볼 때 터져나오는 최고의 감탄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탁월함에 감탄하여 좋다는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자연 세계의 사물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면 어쩜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 있게 그러면서도 또 다양하고 화려하게 만드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축소된 우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탁월한 발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탁월한 존재인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혹은 이 탁월함의 가치들을 저버린 채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귀한 가치로, 삶의 가치로 또 교회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탁월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을 하자면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탁월과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자, 우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답을 찾아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셈할 때에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축복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아시는 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사람마다 서로 받은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혹은 1를 받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인데 우리 각 사람의 탤런트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의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만 다를 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일을 가지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1, 2, 5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씀이 두 종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또 칭찬을 받지 아니한 종은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결과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풍조이지 지금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 아니했느냐의 문제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기지를 못하고 그 5달란트를 다 써버리고 결국엔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그 5달란트마저도 손에 쥐지 못하고 빈손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종은 절대로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지라도 도전하였고
그가 수고한 것을 주인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망을 받는 건 그가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어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수고하려고 하는 애를 쓰지 아니하였던 것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비록 실패할지라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 선수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그 이승엽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기록적인 홈런을 치고 홈런왕이 되어서 잠시 일본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이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에 깊은 슬럼프와 부진함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상당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선수를 놓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일본에 가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선수로 뛰고 생각지 않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선수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가 돌아와 가지고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그 팀의 감독이 그를 놓고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지금 팀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팀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이 이승엽 선수가 가장 일찍 훈련장에 나와서 훈련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훈련이 다 끝나고 들어간 다음에도 가장 늦게 숙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볼 줍는 일에 앞장을 서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팀을 앞세우고 또 계속해서 코치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타격 자세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코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던 선수들이 선배인 이 이승엽 선수가 하는 모습들을 보고 변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왜 그렇게 한국 최고의 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들의 은사와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탁월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인이 칭찬할 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내용은 큰 일을 잘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을 관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잘 해내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에게 큰 것이 먼저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전서라고 하는 기자가 첫 번째 들어간 직장이 버팔로 뉴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초보 기자, 이 세계에서 올챙이 기자라고 표현되는 이 기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일은 부고 기사를 쓰는 일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기자에게는 되게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풀리처상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심층 취재 기사나 기획 기사도 쓸 수 있는데 고작 부고 기사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답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 가지고 편집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 부고 기사에 매달려 있어야만 됩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편집장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봐 젊은 친구, 자네가
앞으로 무슨 기사를 쓰게 되든지 지금 쓰는 기사만큼 당신이 꼼꼼하게 기사를 읽고 쓰는 일은 없을 것일세. 지금 당신이 쓰는 기사의 철자 하나라도 틀리거나 날짜 하나라도 잘못이 된다면 안 그래도 가족을 떠나보내고 상처를 받은 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네. 하지만 자네가 만약에 자네의 일을 정확하게 잘 처리해낸다면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할머니 또 누군가의 부모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그 가족들은 자네에게 아주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자네가 쓴 기사를 코팅해서 보관해 놓는 가족들도 있을 것일세. 이때부터 이 윌리엄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더 많이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정으로 이 상당한 가족들을 위로할 만한 부고 기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마침내 다른 글도 쓸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글쓰기 관련 책까지 써냈다고 합니다. 그가 초보 시절에 정성을 다해서 부고 기사를 쓰지 아니하였다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탁월함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존 오트버그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는 일조차도 결코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덧붙임으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집에서 주부가 하는 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이나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적은 것 하나 그 어떤 것도 결코 경히 여길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일을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종들은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일을 안 하거나 하였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들과 같이 있었다면 또 상황과 결과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그건 묻어두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사람들이 볼 때나 아니 볼 때나 같은가 다른가?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나의 그 직장에서의 일하는 태도가 나의 윗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가 다른가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끝내고 담임 목사 생활을 시작할 때 제게 이것이 또 하나의 도전의 과제였습니다. 제 위에 말하자면 교회에서 저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 일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게 제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토요일마다 TV를 볼 때가 있는데요. 설교 준비가 좀 일찍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시간에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 제목대로 해외에서 성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토리를 한 주일에 한 사람씩 소개해 줍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 세계가 다양하더라고요. 사업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리사도 나오고 디자이너도 나오고 심지어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그들의 그 직업이 다양함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성공시대를 열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며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늘 한결같은 삶을 살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관심 깊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주그룹의 회장인 김성주 회장입니다. 이 김성주 회장은 코스타, 그러니까 유학생 수련회 강사로 강의한 적도 있고 그 강의 내용이 다른 분들의 강의 내용과 책으로 묶여가지고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김성주 사장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사장이 처음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그 먼저 사업을 하는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됩니다. 모든 거래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술을 잘해야 되고, 특히 여자는 더 그렇다. 이건 그분 표현이에요. 그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뇌물을 잘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듣고 나서 김성조 사장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신앙인이었었고 그 어떤 것 하나 본인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한 가지의 가치만을 생각을 합니다.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뇌물을 바쳐본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면세점 시장의 5분의 1을 대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보여준 예로 그의 정직함이 드러나는 단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이제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마자 세계적인 패션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MCM 그룹을 인수해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합니다. 이 기업이 가방 하나를 가지고 한 해에 수백억, 2003년에 550억을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사장이 되었는데, 그가 제품 개발자들과 회의를 나눈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의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디자이너하고 가방에 대한 의논을 하면서 가방 속을 찢어보는 거예요. 그 속이 소비자들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가방의 안감의 앞면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막상 뜯어놓고 나서 보니까 안에는 아주 엉망이에요. 마감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재봉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서 디자이너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제품을 이렇게 만드느냐. 디자이너는 답변을 하지요. 그 부분은 소비자가 절대 뜯어볼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명품은 이 보이지 않는 속까지 제대로 만들어야 진정한 명품이 된다고 하면서 새롭게 가방을 디자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 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해 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책 가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서 피터슨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물쩍 넘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일하고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늘 명심하십시오. 눈가림으로 일하는 굼뜬 종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못해도 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들처럼 언젠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또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재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셈하고 평가받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으나 크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셨고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우리가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보소서 우리도 남겼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